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숨 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표현들과는 좀 달리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안식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곧 창조의 목적과 완성을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쉬는 것을 상징하고,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생명을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우리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이제 안식이라는 표현 개념 속에 담겨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영적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하나 안내하고 있는데요. 우선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온전히 안식에 거하여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다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방심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잘못된 어둠의 권세 속에 매여 있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세속의 유행에 휩쓸려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려면 방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저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안식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삶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더 좋은 삶이 있지 않을까? 이거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따로 있지 않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의 법칙과 또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제도와 문화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의 나라의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에도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면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할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즉 이 말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다 주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로잡고 또 주의 말씀에 입각하여 생활의 질서를 찾고 이런 일들이 수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내적 토대가 바로 부드러운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들어도 그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곧 믿음과 같은 의미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마치 야고보서 기자가 믿는 이가 행하는 일이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냐면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보여줬던 여러 불순종의 모습들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었어요.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했지만 그들은 그걸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불순종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런 거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절대 저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기 보니까 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보다 훨씬 건장하고 키도 크고 힘이 세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고요. 근데 갈렙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죠? 여호수아, 이 둘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둘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 불신과 불순종은요,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었잖아요. 민수기 또 16장에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모세를 따르고 있는 많은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우리가 배를 골거나 또 물이 부족해서 힘든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기만 하고 도대체 언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내뱉었던 모든 사람들을 귀합해서 반역을 꾀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불신으로 인한 불순종이에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1세대이죠. 불신과 불순종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둘만 입성했습니다.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출애굽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명기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신신당부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그 사례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언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참여하려면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 즉 안식을 누리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일을 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즉 내일은 멈추고, 즉 내가 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분주한 일들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헤아려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재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겨놓으신 창조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 근원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일을 쉰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다시 힘입는 일이죠. 그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 거하도록 주님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내가 협력자가 되고 그 일의 동역자가 되어서 내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이에 그 경계를 허물고 주님이 하려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재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주일, 이 하루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의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걸 이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면 영적 존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그 교제, 집중된 교제가 바로 안식일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머물러 쉬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숨이 있는 자들은 주품 안에 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서 호흡하다는 것은 숨쉬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참 이게 언어 유희를 좀 사용하자면 숨이 있는 자들은 주 안에 머물러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살아요. 그저 숨만 쉬고 산다고 끄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호흡이 있어야 사람으로서의 생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숨과 주 안에 머물러 쉼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안식일의 정신을 아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합니다. 12절 보니까 그 주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느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의 말씀은 곧 우리의 모든 존재, 근원적인 존재를 근본부터 다 재형성하고 재조직하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본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사람인 것인 양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 안에 머물러 쉬는 이들은 주의 말씀으로 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재형성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져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안식에 초대받은 자들이고 주의 안식에 일생 머물러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의 기쁨, 그 안식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혹시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 익숙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재무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복된 말씀에